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8장, 우리 8장이 좀 많이 시간이 걸리죠. 8장의 내용이 좀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꼭 많이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피조물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들과 만물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피조물들, 인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말씀도 들어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넣지 않고 오늘 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구원의 서정 부분과 같이 넣은 것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소망이 이제 확실히 오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 우리 구원에 대한 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죠.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시골에 가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럼 다 짐 싸들고 다 포기하고 시골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궁극적인 소원이라면, 나는 유럽 여행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유럽 여행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둔 게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천국 소망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들어갔다 온 바울 사도도 인간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들은 자기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성경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어떤 경치가 좋아서 풍경이 좋아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게 아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세계가 천국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주호 선생님한테 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냄새를 못 맡았으니까 냄새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주호 선생님이 같이 사역했던 이 음악하는 한 분이 자매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그렇게 잘한대요.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감각이 좋아요.
악기도 잘 다루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늘이 파랗다, 흰 구름이 텅텅 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색에 대한 감각, 눈을 안 떴으니까 그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눈을 떠서 보지 않은 사람은 이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모양이나 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한테 뭐 고소한 냄새, 참기름 냄새가 뭐 깨가 쏟아지니 뭐 짜장 볶는 냄새가 좋니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말로 설명해 본들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높은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사실 그랬거든요.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가 나고 하얀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이게 구름이 아니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눈을 떠보지 않은 사람한테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설명할 수가 없고, 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사람한테 냄새를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해봐야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나라 이렇게 설명하지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세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동기 중에서도 2명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한 사람은 기장 측, 한 사람은 통합 측 목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그럼 어떻게 설교해? 그렇게 설교하나?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아무도 안 올까 봐 그렇게 설교는 못 한대요. 본인도 믿지 않는 천국을 설교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믿지 않는 속죄를 설교하는 제 친구 중에서도 2명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거짓된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러나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천국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매맞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천국 때문에 참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제일 바보 같고 불쌍한 삶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천국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손해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 소망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그 소망을 누가 주셨겠어요? 그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꾸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친히 기도를 하신다. 이제 우리 이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직접 탄식하며 기도한다 하는 견해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아우토스라는 이 말은 이제 지시대명사인데 그 자기 자신이 직접 친히 기도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든 저런 표현을 쓰든 또 이런 학자들의 견해든 저런 학자들의 견해든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어쨌든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해도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데도 성령님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다가 보면요, 아프면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병 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면 돈 달라 그러고 아프면 병 고쳐 달라 그러고 전부 다 보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전혀 우리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이 이기적인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다시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죄 짓고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끝에 가보면 지옥 가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인도하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사업하는 분이 미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또 급하게 돌아와야 돼가지고 공항에 가면서 막 공항에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아이고 비행기 놓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비행기가 못 뜨게 해서 제가 타게 해달라고. 그런데 와서 보니 비행기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조금 있다 뉴스에 들으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막아준 거잖아요. 우리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할 때도 윤국희 목사님 아들이 그 사거리를 늘 지나서 걸어 다녔는데 학교를 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상하게 몸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그래서 다른 날 같은 평소에 총총 걸음으로 갈 건데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천천히 터덜터덜 하면서 같이 가던 사람들한테서 쳐졌어요. 쳐져서 저만큼 한 100m를 쳐졌대.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 사거리를 막 통과하는데 가스 폭발이 팍 일어난 거예요. 윤모세가 바로 한 100m 뒤에서 그 폭발 장면을 봤어요. 그분들이 막 튕겨나가는 걸 본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간증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이장로님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부산 지하철 무너지는 바람에 열차 타고 가다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차를 군용 열차를 놓친 사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장에 내가 지금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 설교 때 그 이야기가 나왔죠. 마라의 쓴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쯤 가서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먹을 때에 백성들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뭇가지 던져서 물을 달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서 달게 했지만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 70주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그 앞에 왜 하필이면 마라의 쓴물을 왜 놔두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예비해 놓았지만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 앞에 좀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테스트에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주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고 이제 이 신앙의 수준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업그레이드를 잘 시켜주세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시험하다가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업그레이드를 안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여러 차례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찬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실까요? 내 성격 속의 죄성들을 꺾고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러면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고 저가 죄를 지으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아예 빼앗아 갔는데 다윗에게는 또 그 후손들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가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을 빼앗아 가지는 않겠다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고 거두어 가지 않아요. 단지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내린대요.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뭐예요?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게 사람 막대기예요. 이유도 없이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미워하고 이상하게 시기하고 이상하게 질투하고 나를 자꾸 괴롭힌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사는 게 없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다고 내가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워버리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꺾는 거가 되죠. 그죠? 어린 자식이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잘못한다고 야단을 치는데 부모는 눈에 안 보이고 부모가 회초리로 이놈 하는데 회초리 확 뺏어가지고 막 꺾어버렸다. 그러면 부모가 회초리가 없어서 더 못 때리겠습니까? 다른 회초리 또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60억이 넘습니다. 온 지구상에 널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대기를 꺾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막대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쉽게 이제 설명해서 교리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리 공부를 전체적으로 많이 쭉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중고등부 공과 과정에서도 1년은 이 교리를 꼭 넣을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7가지 교리, 7영리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7가지 중에 이 구원론이라는 5번째 이론이, 구원론을 이렇게 종지신학을 공부해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이런 말이죠. 구원의 서정. 9가지 구원의 서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 로마서에서는 처음과 중간과 끝 아주 요약해서 짧게 나옵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하는 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해서 완성해 나가느냐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며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렇게 말하는데, 미리 알았다는 말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걸 미리 알았거나 뭐 착하게 살 걸 미리 알았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할 자가 누군지를, 자기가 선택할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걸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정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그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데 부르심 이건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불렀다. 소명. 근데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소명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중생. 중생 다음에 회개.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나와요.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의롭다함, 칭의가 나와요. 그런데 소명에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소명에서 칭의로 바로 확 건너뛰었어요. 이제 사실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 요 세 과정을 뺐는데 뭐 이거는 이 로마서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구원의 서정 이런 걸 만든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다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건데 성령님이 불러야 효과적인 부르심이 돼요. 바깥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성령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적 소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래서 소명과 중생, 부르심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적인 순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구원의 과정 전체가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많은데 논리적으로 보니까 부르니까 이제 거듭나는 거지. 그걸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왔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렵죠. 내가 믿으니까 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기 때문에 회개, 믿음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이제 성경대로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냥 믿는 자들을 의롭다 부르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러는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롭다 한 그들을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고 양자 되면 뭐예요? 거룩하게 성화 과정이 되어 있어요. 성화하는 과정은 일생 동안 가는 겁니다. 그들을 또 견인한다 그래요. 견인이라는 말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순서로 또 끼워 넣은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그럼 언제 됐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고 난 후에 되는 거죠. 성화 과정은 계속 이어지니까 양자된 사람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니까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리적인 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을 교리로 만들었을 때에 성경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과 인간의 죄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과정인지, 교회가 어떤 건지, 종말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데 성령론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론과 이제 뭐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구원론 자체는 사실 다 성령의 개입, 성령에 의한 역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론을 성령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은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성령은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교회 속에서도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는 따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주로 구원론에 대해서 성령론과 구원론을 같이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죠. 천국 소망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부른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상담자라는 말도 되고 변호자라는 말도 되고 위로자라는 말도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 빠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줄 모르죠, 그죠?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할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한다, 잘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늘 감사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욕망이 강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그래요. 그것도 한 번 거절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계속 감동을 주는데 계속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성령님이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막 실컷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그렇게 오래 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매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작은 성령의 감동에도 순종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더 힘있게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오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냥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정말 신앙생활이 편해요. 마치 여러분 차를 갖다 놓고 밧줄 해가지고 여러분 차를 끌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시동 켜가지고 몰고 가면 힘 하나도 안 들고 쌩쌩 달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강한 욕망들이 우리 육신에 남아있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게 정말 전쟁이죠. 기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차라리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좋고 교회와 봉사하는 게 좋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힘이 들어져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뭐라 그러느냐, 말씀은 수면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온다 이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보면 수면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이 꿀맛같이 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수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뭐 갔다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는데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대. 졸음이 와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졸음이 온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잠이 오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시편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서공회 장로님 오셨는데, 성경에는 정말 오류로 번역된 게 많아요. 그 갑절의 영감도 두목시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는데도 피셔나임을 두목시라고 번역하지 않고 계속 갑절로,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시편 16편에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걸 요즘은 이제 부패하지 않게, 뭐 멸망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또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인용하면서 썩지 않게라고 바로 인용을 해놨는데, 근데 시편 16편에는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기도가 기쁨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뭐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